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멀리 마음으로 몸으로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또한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무거운 짐을 졌던 저희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달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부활의 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또한 저 엠마오로 향해서 이렇게 낙심하며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뜨거워지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또한 실망하고 넘어졌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창광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익산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모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갈아부으셔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이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너희 자신의 권한에 주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시몬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이 때를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최초 30년간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기록한 책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 본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와 베드로와 또한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와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해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받은 사랑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울퉁불퉁한 그 길이 평탄해지는 것처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듣고 또한 영접한 거예요. 특별히 본 말씀 3절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승천하실 때까지 이 행적을 간략하게 이 기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특히 십자가의 진리의 구속을 밝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는 이러한 일들을 해받으신 후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받은 후에라는 말은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거예요. 또한 이 또한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 모욕과 또한 멸시를 조롱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일도 포함되며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하였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깊은 진리를 깊이 있게 전하였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며 또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또한 이제 여관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쳤을 때 그들의 눈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회개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 갈릴리로 떠나갔던 제자들을 또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찾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귀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천국 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당부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에 극한 상처를 당하신 우리가 이러한 해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였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 극한 수모를 준 사람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그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할 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즉 스승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하여 도망갔던 그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은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 그들이 직접 확인하고 귀로 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저희에게 분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리를 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이 룻이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나오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아들과 또한 자기 남편과 팔아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다 망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 바로 이 약속의 땅,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겠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한 고난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시작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예배하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발표했어요. 이 금령을 발표한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들킨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우리가 이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사활에 걸린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뭘 하는가? 그래야 할 때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 골방을 잘 찾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언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장 어려운 때. 바로 일제 36년 또 6.25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좋은 전통, 좋은 신앙의 계대를 우리가 잘 잊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동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큰 물고기가 퇴해내서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당시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러할 때에 어떻게 돼요? 바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을 바쳐놓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증인의 생활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이 증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생활을 하려면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헌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던 것은 이 어려울 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을 찾아서 순종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이 상황은 어땠어요? 바로 악이 득세하는 곳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살벌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낮에 달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달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어두움의 권세,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움의 세계가 바로 이때. 그 다음에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잡아 죽이는 것이. 예루살렘은 사단의 위가 득세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바로 이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이 서만화 교회가 그런 것 같은데, 서만화 교회가 이러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에 보면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킨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잘 참고 견뎠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다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또한 오늘 본 말씀 서만화 교회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믿음의 선생,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요즘 다 양보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참 힘든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길이고 참 생명이고 참 진리임을 말하면 종교 편향주의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래야 했을 때 형 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야면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서, 누가 그랬어요?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모든 고통,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하며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그리하였을 때 갑절의 영감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참 능력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지키는 것,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이 150명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 치마를 당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세 신앙 재림의 소망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고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 중에 누가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 루시퍼가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마귀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려움과 또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 믿으며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악이 특세한 곳이었어요. 또한 사단의 유가 특세한 곳이었어요. 그러한 곳에서 바로 이 믿음을 지켜 이 세상은 바로 뱀과
뱀과 같이 지혜롭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야 돼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기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말고 충성하며 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